5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8분 들어와 계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조용한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종일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저녁에 말씀 묵상 시간에는 주님 앞에 돌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시편 83편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며 또 주의 사랑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뵙게 되는 주님이 너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83편입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예, 마지막 시편 제3권에 들어있는 아삽의 마지막 시입니다. 아삽의 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주제들, 그렇죠? 중요한 주제들을 교훈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하도록 하는 시도 있고요. 또 아삽의 시의 대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1절의 그 시의 첫 번째 딱 그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딱 선언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맺는 그러한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마지막 아삽의 시도 함께 읽어보면요, 1절에 역시 아삽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예,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침묵하고 잠잠하고 조용하지 마시라라고 합니다. 아마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아주 절실한 사건에 놓여 있고요. 그 절실한 형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하여 거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보면 그렇고요.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침묵하거나 잠잠하거나 조용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83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잠잠하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고요.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역사를 돌이킵니다. 역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셨던 역사를 다 되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결코 잠잠할 이유가 없으니 빨리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 큰 역사의 사건이지만 한 개인의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고요,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고민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봐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돌이켜보게 하면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걸 알기만 하면 지금의 문제가 아무 고민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편 83편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에 2절부터 4절까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떠들고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원수들이 떠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머리를 들고 떠들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로 인해 나라를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등장하지요.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는 사단이지요. 그 다음에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치려한다. 우리를 치려하겠지. 관계를 깨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오늘한다.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에 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원수 사단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항상 저는 동일한 시편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죠. 문제는 항상 그래요. 그렇죠? 내가 잠깐의 상황 속에서 나의 본성이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나를 그렇게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는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로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인 그 품성으로 하는 재판이 보이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도록 요청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이 율법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위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단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그 아름다움을 오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도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단은 금방 나를 휘어잡고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나에게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5절부터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삽은 노래하면서 역사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느냐.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역사를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전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예.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뭐 역사의 전체를 다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에돔은 여동간 동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다 그다음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사람까지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때에 다 주위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던 민족들이 그 민족들을 처음에 실패했지요. 처음에 실패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이러한 민족들을 다 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제하고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실패했죠.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고난거리가 되고 사단의 계기가 되는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는 사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9절부터는 그러니까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연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는 역사를 돌이키면서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깁니다.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민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예, 9절의 이야기는 시스라와 야빈, 기손 시내 이건 다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은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게 행하신 역사는 과거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기드온, 기손 땅에서 시스라와 야빈은 기돈 다음에 있던 선지자가 했던 역사들이고 아주 승리하는 역사들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승리하는 역사들입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재판장들이고요. 재판장의 심판은 항상 구원이었죠. 구원받는 역사를 언급하고요. 또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엔돌의 이야기도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또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수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세바와 햄나 같게 하시며 이것도 역시 기드온 시대의 전쟁에서 그 죽임을 당했던 살해당한 미디안의 왕이고 또 미디안의 그 왕자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줄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사사, 저지, 재판장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예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4, 15절은 여기 많이 경험하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죠. 워싱턴도 봄 되면 한 번씩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강풍으로 그렇게 불길이 더 휩쓸려가는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풍으로 불길이 휩쓸려가는 것처럼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잠하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전개하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그저 하나님 그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이상의 간구입니다. 더 강력한 간구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뛰어와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좀 강력한 용어로 언급하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 나의 삶 속에서 원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내 속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지, 그들이 나를 휘어잡기 위하여 얼마나 동맹하여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요,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자로서, 저지로서,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비유를 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맞아요? 지난번에 아삽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다. 우리는 주의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목자이니 목장이니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오시되 뭐처럼? 강풍처럼, 그 다음에 강풍처럼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강구를 합니다. 저는 16절, 17절, 18절, 특별히 16절, 18절이 결론을 맺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폭풍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18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지,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여금 사단으로 인하여 휘어잡혀서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문제들의 그 근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8절 그들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주 거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16절 18절에 그 목적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거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즘에 계속 설명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목적만 알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잠하지 아니하는 경험을 보면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역사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잠잠하지 아니하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지존자로 느껴진다. 하나님 온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허락될 때마다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는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어려움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나 같은 신이 없다. 나는 지존자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야, 결국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다시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침묵하지 말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의 이웃들에게조차도 그렇죠? 원수를 통하여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우리들에게 이웃들에게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하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사단이 주는 환난이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만 온 세상의 지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곧 다시 제가 들어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의 원칙, 생명의 사이클, 사랑의 사이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잊어버리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하게 하는데 사교의 원수가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그걸 역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데 내가 더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지존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품성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는 일로 역전하게 되고 그런 경험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이 쌓이면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역전시키셨어.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역전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더 굽이 그것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83편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렇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지존자다.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길 바라며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지막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잠잠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또 속히 조용히 계시지 말도록 강력하게 호소하는 한 시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아삽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속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시켜 달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우리를 속히 개입하셔서 원수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납당하게 하고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오니 다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역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 그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굽이마다 역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경험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작은 경험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느끼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느껴지셔서 오늘 밤에는 또 하나님 앞에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만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품성,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맛보아지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격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기도함으로써 느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드리옵나이다. 저거 못볼 아니에요 저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문 집사님 잘 주무셨나요?